오늘은 이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고백이기도 하고요.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주 업적은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했던 아주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경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남유다가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586년에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되죠. 그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2차와 3차 때 해당되는 주 인물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자기의 혼신의 힘을 바쳤던 사람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느헤미야 선지자를 크게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도 역시 타사 왕,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 타사 왕국에 아닥삭스가 1세가 있었는데 그 1세에 술 맡은 간원장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술 맡은 간원장, 지금으로 말하자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당시에 중상모략이 심하고 정복과 야욕이 튼타는 그러한 높은 고위 간직에 있던 사람에게는 음식 제공을 통해서 독약을 탈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은 겁니다. 그만큼 이 느헤미야가 신임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 청와대에 대통령을 접대하는 그 식당 총책임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국임에도 불구하고 포로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총애를 극도로 받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왕께 조언을 해가지고 자기의 그 높은 직책을 마다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고 조국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 자기의 모든 사재를 다 털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2차 때 옵니다. 무너져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많은 반대, 자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전을 이렇게 빨리 재건할 수 있겠느냐? 우리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노예 생활로 오랫동안 지치고 험난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게 없다. 성전을 재건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물적인 것, 인적인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단 75일 만에 무너져 있는 그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얻었던 그 지혜와 그리고 자기의 사재를 총 다 동원해 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놀라운 일입니다. 75일 동안 황폐해져 있는 그 성전을 재건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예배에 필요한 모든 기강 확립을 다시 재정립한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5장부터 6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뭐냐면은 자기가 얼마든지 타사에서 높은 지위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뭔가를 다룹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그런 마음이 불릴듯 일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타사에서 왕의 신임을 얻었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말이죠.
얼마든지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뭔가, 그것을 찾았을 때에 다니엘도 그렇고 바로 이 느헤미야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많은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들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그들이 힘쓰고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31절의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 같은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같은 말을 하고 느헤미야를 마치게 됐습니다. 여운이 남겨져 있는 말 같기도 해요. 계속 쭉 이어져서 14장도 있어야 되고 이럴 터인데 그렇게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복을 달라. 이러한 말씀의 의미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어떻게 노력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경주하면서 어쩌면 바울 사도처럼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에 있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나의 갈 길을 다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부귀영화 공명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의의 최후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준비된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에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든 거 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요 성전을 재건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부터 쭉 7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황당무계한 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백성들이 저주하고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어떻게 하면 재건할까? 전쟁으로 인해서 또 포로 생활 이후에 이 성전이 무너져가고 있고 좀 수리하고 보수해야 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하소연했지만은 백성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마음이 같지 않죠?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주의 성전을 향해서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흥이 안 되고 성도가 줄어들고 한국교회가 줄어들고 문제 가운데 있는 걸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심단결하여 이 마음을 합한다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분명히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모습과 신앙의 길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충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헌신을 통해서 이런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복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느헤미야는 역사의식을 바로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로 알아야 우리 백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13장 1절부터는 읽지 않았지만 13장 1절에 쭉 보면은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 선지자가 귀환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했을까?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까지 인도한 것에 대한 그 바른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들려줬다. 이 말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즐겨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시대에, 물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모든 상황을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출애굽을 했죠.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았죠. 많은 연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같은 과정이 누가 함께 하셨느냐, 누가 인도했느냐, 그것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어버리면, 역사도 아름다운 역사, 훌륭한 역사, 가문과 전통을 살리는 역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한국교회, 기독교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독교의 역사는 순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리고 한국 교회들을 전국 동방곡곡에 세운 그 목적과 이념을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를 말살해버리려고,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의 순수 전통성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사탄 마귀는 우리의 믿음줄을 끊어버리려고 어떻게 하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소망의 역사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날까지 23년 동안 얼마나 불철주야 노력하고 이 성전을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노력들과 그 헌신들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그 모습들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건축헌금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원신을 다해서 이 새소망이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역사를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를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날까지, 이곳까지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 책을 낭독했다. 뭐 하냐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었던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때까지 어떻게 인도했느냐, 누가 인도했느냐,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 선지자는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2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죄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가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암몬 족속과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와 있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느냐면은 암몬과 모압 자손은 이방 족속입니다. 이방 족속인데 그들이 두 가지 잘못을 했어요. 백성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융합을 하지 못하는 족속들이요, 이방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는 발람에게 뇌물을 주었다. 여러분, 성전에서 뇌물을 주고받으면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오늘날 잘못된 교리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지금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술수와 잘못된 책찍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의 파수꾼으로 그들이 가장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여러분, 세상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면 교회가 순수 교리를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드려 한국교회가 점점 세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강단도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뭐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뭐 TV에 나오시는 훌륭한 분들을 뭐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설교를 뭐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설교하는 강대상을 내가 유심히 봅니다.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어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웬 무슨 뭐 꽃밭에 온 것처럼 강단을 꾸며놨어요. 뒤에 보면은 뭐 십자가가 없어요. 난 너무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러 온 거.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한 주간에 지쳤던 우리의 영혼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꽃나무 장식을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 뒤에 배경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 그걸 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러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온 겁니다. 강대상에 옷 입는 것도 세속화가 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은 예국물을 먹어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넥타이 바람으로 나오고요. 아주 자유분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뭘까? 예식이거든요. 예식. 경건한 예식을 갖추는 겁니다. 세미나가 아니거든요. 강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종이지만은 주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는 강대상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강대상이 굉장히 높았어요. 강대상에 올라가면 큰일 난 것처럼 생각했어요. 강대상 청소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벌벌벌 떨면서 강대상을 청소했어요. 어렸을 때 제가 바라보는 이미지였습니다. 함부로 여기 오는 것이 뭐 큰일 난 것처럼 순수했습니다. 순수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심령이 변화되고 영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뭐 저보다 훌륭한 텔레비에 나오는 그분들 비난하는, 설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모양새를 지금 갖추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것도 없어질지 모릅니다. 심각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거룩성입니다. 거룩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룩해. 이 거룩한 부분을 느헤미야 선지자가 성전을 재건하면서 느끼고 고백했던 것들이 10절로 13절, 15절로 20절, 23절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내 자손들이 받을 복을 백성들이 올바르게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로 13절까지 쭉 이어보면 그 말씀. 거룩해져야 될, 또 거룩하게 받들어야 될, 헌신해야 될 무리들이 제사장의 목, 그것을 돌리지 못하고 제대로 받지 못하게 했던 것을 느헤미야 선지자가, 야, 아니다. 제사장의 몫을 바로 들어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에는 없지만 느헤미야 10장 36절로 39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에게 백성들이 해야 되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안식일을 범한 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로 22절에 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의를 성수해야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바쁘신 분도 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금방 또 일하러 가야 되는 분도 있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 너무너무 아름다워. 뭐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마음의 유한과 평안을 얻고 한 주간이 복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로 쭉 이어지는 말씀은 불신 결혼한 가정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 가정의 순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모든 것들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복을 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낱낱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양들, 우리가 헌신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느헤미야 고백처럼 오늘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아무것 내세울 건 없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주여 이 부족한 종에게 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형통케 해주시고 우리 자녀손들도 형통케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형통케 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도 형통케 해주셔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부흥의 역사,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 시간도 풍성한 역사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